사람들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나의 가치관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다. 명백히 하나님의 뜻임에도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예수님의 주장이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이해가 되지 않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중엔 하나님 전문가라고 하는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다. 하나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면 거역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에게 칼을 겨누는 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성화이다. 수도원에서 금욕생활을 하며 성경만 붙들고 사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성화이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완전히 100% 일치하는 상태가 됐을 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다. 다말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근거는 그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계보란 예수님의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면 나오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럼 과연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한 이 해괴망측한 여자를 하나님은 왜 인정하셨는지 알아보자. 고대 이스라엘 시기에 유다라는 남자가 있었고 그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아내가 다말이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젊은 나이에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게 된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규범에 근거해 둘째 아들이 죽은 형의 아내 즉 형수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게 하고 동생으로서 형의 책임을 대신하게 한다. 지금의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규범은 그러하였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역시 악한 사람이었다. 형수와 잠자리는 하면서 임신은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형제 중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남았으니 아버지의 재산을 두 명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 첫째 형의 아내 다말이 나로 인해 자녀가 생기면 그 아이는 나의 자녀가 아닌 죽은 형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 분할의 형수가 형의 자격으로 포함되어 3등분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법이다.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올 재산이 줄어드는 게 싫었던 것이다. 그래서 재산을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의 형수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고 그런 둘째 아들을 하나님은 악하다 판단하시어 죽여버린다. 결국 둘째 아들까지 잃게 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자신의 친정으로 보내고 막내 아들이 성인이 되면 연락할 테니 기다리라고 한다. 친정집에서 막내 아들이 성인이 되기를 기다리던 다말은 머지않아 자신도 자녀가 생길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막내 아들이 성인이 되었지만 유다는 며느리를 부르지 않는다. 유다는 막내 아들을 다말에게 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 마을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때 다말도 마을로 올라가 우물가에 얼굴을 가리고 앉아 몸파는 여자인 척 유다에게 다가가 유혹한다.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단지 몸파는 여자일 것이라 생각하며 다말과 동침을 한다. 이후 다말은 유다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갖고 달아나고 다말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다. 몇 달 후 다말의 임신한 배가 불러왔고 유다의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법대로 부정한 일을 저지른 다말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 유다에게 데려왔지만 오히려 다말은 유다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꺼내 보이며 이것의 주인이 아이의 아버지다라며 유다에게 보여준다. 자신의 지팡이와 도장을 받은 유다는 더 이상 다말을 추궁하지 못한다. 다말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책임은 규범대로 막내 아들을 주지 않았던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다는 이후로 다시는 며느리 다말을 대면하지 않는다. 이것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이다. 하나님은 다말의 어떠한 부분을 좋게 보시어 예수님의 계보에 넣으셨을까? 첫째, 다말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가 다말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나와 결혼한 사람이 2명이나 죽었다. 나는 평생 자식도 없이 살다가 죽어야 할 팔자인가 보다라며 자포자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말은 그러지 않았다. 다말은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내지 않을 것이다. 자식도 없이 과부로 죽는 운명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둘째, 다말은 뻔뻔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다말에게 손가락질했다. 남편을 둘이나 잡아먹은 년이라며 혀를 찼다. 얼마나 재수가 없는 여자면 남자가 2명이나 죽어나갔을까라며 험담을 했다. 그러나 다말은 아랑곳 하지 않고 막내 아들을 요구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을 주지 않은 시아버지를 속이고 이용해 임신했다. 다말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둘이 죽든 셋이 죽든 이스라엘의 법대로 막내 아들을 내놔라. 당신 아들들이 죽은 건 자신들의 악행 때문이지 나와는 상관없다. 막내 아들을 내놔라. 그게 싫으면 유다 당신이 책임을 이행하라. 셋째, 다말은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입 벌리고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면 그 무엇을 우리에게 거저주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 감을 원하면 감나무에 기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분이지 감을 내 앞에 가져다 주지 않는다. 돈을 원하면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다. 다말은 기도만 하지 않고 전략을 세웠고 행동으로 옮겼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뻔뻔한 사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바꾸어 말하면 포기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소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우리는 이번 생애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완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길 바란다.